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며 성화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우리 속에 이루게 하시려고 오늘도 열심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 1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율법 준수 권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2세대 언약 백성,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는 이 바알부올 사건, 이 바알부올 사건 잘 아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행음에 빠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던 바로 이 바알볼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바알볼 사건뿐만 아니라 이 호렙산에서 이 두 돌판을 받았던 바로 그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사건을 또한 떠올리면서 이 제2세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만을 순종할 것,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 이 부분을 또 한 번 강조하는 그 내용이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율법 준수 경고. 너희들이 살고 너희들이 죽고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전체 개요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로 이제 첫 번째 설교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4장을 공부할 거니까요.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이전의 일들을 회고하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 제2세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명심하고 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그 내용이 첫 번째 바로 설교인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마쳐지는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 3장에서는 이 바산왕 옥을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4장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바알볼 사건을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법만 지켜라, 이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 오늘 4장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의 주제 구절은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이죠. 이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이 맺어진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흥망성쇠, 그들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1세대가 왜 광야에서 쓰러졌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1세대가 쓰러졌기 때문에 이제 이 2세대에게는 또 한번 이 모세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이것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는 비결이요, 장수하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비결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죠.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겠다.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고 그들과 임마누엘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영적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내 말을 순종하면, 나의 말에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순종과 곧 불순종,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심도 바로 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리 하나님의 대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한 도구, 그런 어떤 이 절차가 아니라, 바로 수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쫓아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는 그런 훈련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정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점점 이 성화의 걸음을 잘 걸어서 우리 주님 만날 때쯤에는 정말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이루시는 이 성화의 이 진보를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이 연습을 통하여서 바로 이 영화로움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4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그분만 섬기라 명하는 모세. 자, 1절에서 2절까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오직 그분만 섬겨라,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을 회상하는 장면이 10절에서 14절에 나타나고요. 지금 이스라엘 2세대는 이 호렙산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이 율법의 말씀,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이제 생생하게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을 지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헛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헛된 형상. 제1세대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금송아지 사건은 이 다른 신을 섬긴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상, 이 형상을 만든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였죠. 그래서 바로 이 사건도 2세대는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 금송아지 사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결코 헛된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 여기며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오늘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말씀을 소주제를 가지고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그분만 섬기라. 말씀 순종과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당부하는 장면이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1번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살게 되리라 선포하는 모세.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성공과 승리와 이 모든 행복과 또 이들이 지금 행하고자 하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느냐 준행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2절에서 볼 때에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전통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이 중요한 구절이 바로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신명기 4장 2절과 또 12장 신명기 12장 이 32절에 보면요, 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비슷한 말이 나와요. 이 율법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율법에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선민 사상에 투철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저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할 때 바로 이 두 구절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 이것은 바로 율법이 있죠. 이 율법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신명기 12장 32절에도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여기도 가감하지 말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바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17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무엇을? 율법을.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 율법에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들은 율법은 완전하다고 믿는 거죠. 완전하다. 이 자체로 완전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걸리는 거죠. 아니, 이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이 뭐가 불완전하기에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하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저렇게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는 저 사람이 우리 유대인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완전하게 한다는 이 뜻을 이들은 몰랐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은 오해한 거죠. 첫째,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이 말씀을 첫째 그들은 이해를 잘 못했고, 두 번째, 이 율법의 용도를 그들은 잘 몰랐던 거지요. 율법의 용도와, 그리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할 때 이 완전하게 하다는 뜻이 뭔지를 그들은 잘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용도를 잘 몰랐던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할 때 이것은 성취하러 왔다는 의미예요. 성취하러 왔다. 자,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이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런데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 죄를 없앨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케 성취하는 그 메시아가 올 거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율법의 용도, 율법의 목적 두 가지를 성취하러 오셨죠. 그것을 우리는 율법의 요구다 그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율법의 요구,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요구 두 가지를 들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 내놓아라. 율법이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죄의 싹 사망을 내어놓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싹 사망을 지불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이 이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획득하라. 자, 그런데 인간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나요? 지켜서 의를 획득할 수 있나요? 없죠. 이 두 번째 요구도 인생은, 또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땅의 인간은 이것을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심으로 이 의를 획득하여 이제 그에게 오는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어디에 주로 나타나죠? 히브리서 4장 15절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그리고 요한 1서 3장 5절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결국 무엇을 다 지켰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죠. 율법을 다 준수하셨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의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바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깨버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유대인은 바로 이 율법에 대한 용도를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말하는 이 가감하지 말라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여기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이 율법은 완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말을 오해한 것이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러 온 것처럼, 뭔가 율법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 유대인들은 곡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23가지 이유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예수라는 이 사람은 율법을 불완전하다고 본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아주 이렇게 망령되게 평가한다라고 여기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바알볼 사건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터 떠나지 말라 명령하는 모세. 자, 여러분 바알볼 사건 기억나시나요? 바알볼 사건. 자, 바락 왕이, 그렇죠, 모압 왕 바락이 발람 이 거짓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악한 의도를 제지하시고 당나귀를 이용하시고 천사를 이용하시고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그의 악행을 멈추게 했지만 뒤늦게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케 하는 이 악한 꾀를 넣어줬죠. 그래서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바알을 섬길 때에 이 어떤 그 장녀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함께 이제 옆에서 이제 돕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자,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유혹해서 이 바알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 장녀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남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성적인 유혹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이어서 행음하게 되는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함으로 이들에게 전염병이 임해서 그때 아마 24,000명이었죠. 24,000명에게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참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세상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남자와 이 악한 여인을 그렇게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렸던, 그래서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축복했던 바로 그 사건, 그것이 바알볼 사건이었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자, 이것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건은 일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붙어서 떠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있던 사람은 생존하지 않았느냐? 자, 그러니 앞으로도 너희들은 하나님께 꼭 붙어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알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바알볼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여기 시딤이라는 곳, 바로 여기 시딤이라는 이곳에서 바알볼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 바알볼 사건은 이 어느 지파의 족장이, 어느 지파 사람들이 여기에 주로 가담을 했었죠? 시몬 지파 사람들이 주로 많이 여기 가담해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시몬 지파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인구수가 2차 인구 조사할 때 많이 줄어들었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시몬 지파의 이 족장과 그리고 미디안 여인, 미디안 족장의 딸 고수비, 그렇죠. 이 족장, 시몬 지파 족장과 이 미디안 족장의 딸 고수비, 그 여인의 이름이 고수비였었죠. 그래서 이 딸인 고수비가 이 시몬 지파 이 족장 남자가 이 고수비 이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진중으로 들어와서 이 행음을 하다가 비느하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이 바로 요단강 앞에 여기 시딤에서 이 일이 발생했죠. 이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 그런다고요? 바알볼 사건이라 그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자, 여기가 바로 시딤입니다. 여기가 시딤 지역, 시딤이고요. 여기가 지금 요단강이고 우리가 앞서서 이 내용을 그림으로도 또 사진으로 봤었죠. 그래서 바로 이 시딤에서 일어난 이 사건, 바알볼 사건,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눈앞에 두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3번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여러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혜요 지식이 될 것이라 선포하는 모세.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행하게 하려고 주었지 듣고 잊어버리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순종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말에 너희는 듣고 할 때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고라고 할 때 그냥 귀로만 듣는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너희들은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명심하여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라. 그래서 듣고 행하라 이것이 들으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내가 너희들로 순종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나오죠.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들으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자, 너희들의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이 이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것이 너희에게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인데 여러 민족 앞에서 이것이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다. 그들이 여러 민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큰 나라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강대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장대하게 될 것인데 이 여러 민족들이 너희를 일컬어 큰 나라 사람이라 일컬을 것이고 너희들을 일컬어 이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순종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송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런 말씀을 성경 여러 군데서 하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 바로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다. 욥기 28장 28절. 그 다음에 잠언 1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뛰어난 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진 백성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것을 소중히 여겨라. 너희들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에 응답하게 될 것이고 많은 여러 민족들이 너희들을 큰 나라 사람이다. 이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너희들을 칭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모세는 이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마음을 힘써 지키고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명령하는 모세.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고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명령하는 모세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뭔가가 필요한, 공급함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가까이 해주셨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또 대적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처럼 큰 하나님 신이 가까이 해준 그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모세가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이, 이 규례와 법도가 참으로 공의롭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참으로 공의로운 이 법이다, 규례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 이 법을 아주 이렇게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자,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자,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나요? 잠언 4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였다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내 마음의 중심의 추가 하나님의 법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치우쳤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그렇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무엇을?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앞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들,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사건들, 그러나 그 법을 버리고 규례와 율례를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였던 그 비극적인 일들을 기억하라. 바알보올의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지금 이 제2세대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제로 넘어갑니다. 이번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 회상. 이스라엘 제2세대가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이 사건은 출애굽하여 한 1년, 한 1개월 정도 좀 지났을 때 이 사건이 이제 있게 됐죠. 그 안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지금 제2세대의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때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1번, 호렙산에서 나타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자, 여기서 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얘기하셨네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첫째,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자, 뭘 가르치는 거지요? 경외함.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주제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 하나님을 경외,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보호와 사랑과 그리고 절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 백성들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바로 이 십계명, 또 이 계명 613가지의 이 계명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여겨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이 통로로 모세를 사용하셨음을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반포하시고 두 돌판에 친히 써서 주시며 지키라 명령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13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선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반포하시고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 행할 것을 지금 당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과 법도를 기록하여 이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의 가지수가 총 613가지, 13개고 이것을 큰 덩어리로 3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무슨 법이었나요? 먼저 제사법, 그 다음에 시민법, 그 다음에 도덕법은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사법과 시민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폐하여졌지만 이 정신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죠? 예, 바로 이 도덕법 안에, 십계명 안에 이 정신이 다 들어있는 것이 있죠. 자, 그래서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 3개로 나누어지고 이것을 크게 나누면 이제 십계명, 도덕법이 십계명으로 나누어진데 이 십계명을 또 2개로 나누면 2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2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이것이 큰 2계명이다 말씀했고, 자, 이 2계명을 합치면 하나의 단어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 열방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저주받은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물을 때 바로 나의 규례와 법도를 알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로
우리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3번 헛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15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49절까지 말씀입니다. 1번 하늘과 땅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명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뭔지를 다시 제2세대에게 지금 반복해서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자, 왜 이 말을 강조하죠? 너희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묘사했던 것처럼 어떤 형상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구체화하지 말라, 형상화하지 말라.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여호와를 그 형상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더냐?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앞으로도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왜 이렇게 당부하시냐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이 7족속들이 지금 이 그들의 신들을 형상화했죠. 신들을 형상화해서 때로는 송아지같이, 때로는 염소같이,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상화해서 섬기거든요. 혹시나 그들의 그 미혹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가오를 범할까봐 미리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긴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을 그렇게 섬겼던 경험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2세대가 된 이들도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에 이 애굽에서 보았던 그 신들을 그렇게 보아왔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광야에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은 보지 못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제2세대는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형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경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하며 섬기지 말라. 자, 해와 달과 별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천하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피조물들을 그 형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그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절대로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그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미혹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유혹거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2번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며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모세. 자, 그의 임종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유언적인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 애굽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나요? 쇠 풀무불.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바로 그러한 풀무불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졌었던 바로 그 애굽을 쇠 풀무불이라 그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사랑과 모든 관심과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을 그 모든 감사를 홀로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상대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기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경배와 찬양을 다른 우상에게 돌릴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 때 그들이 받게 될 벌과 회개할 때 응답하실 것을 예언하는 모세. 자, 25절에서 31절에 그들이 만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한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들의 환경을 돌이키실 것인지를 미리 예언합니다. 25절에서 31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우상 섬기고 그걸 경배하면 너희들은 속히 망한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대적에 의해서 또는 전염병이나 하나님이 내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로 인하여 전멸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다. 특별히 여러 민족 중으로 흩어버릴 것을 말씀하셨네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이미 이제 앞으로 우리는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알기 때문에 우리 말할 수 있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 흩어짐을 당하고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또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이 AD 70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흩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디아스포라,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흩어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죠. 나중에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이제 모으시기 시작하셨지만 1948년에 다시 모으시기 시작했지만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바로 그 화근이 되었던 그 도화선이 되었던 그 사건이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잘 나오나요? 이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이 예언대로 그들을 바벨론으로 흩어버리는 우상을 성전을 파괴되게 하고 결국은 그들을 우상이 가득한 이 바벨론 땅으로 그들을 흩어버린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을 우리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어디서요?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기서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다시 말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70년으로 끝나게 됐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예언한 이 말씀을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제 특히 기도에 전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포로 기간이 70년으로 끝난다는 것을 이제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계산해 보니 다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9장부터 나옵니다. 자,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노를 바라게 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흩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찾으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돌이켜셔서 너희들을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잠시 너희들을 채찍을 들어 치실지 몰라도 그 언약 때문에 너희들을 회복하실 것이니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흩어짐을 당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돌이키라. 그렇게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4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특권을 상기시키는 모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특권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32절에서 40절.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자, 신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생존한 자가 있었느냐? 아니, 너희들밖에 없다.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다. 신의 은혜와 은총, 특권을 받아 누리는 자다. 이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거 무슨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큰 팔과 능으로 이 애굽에서 큰 나라에게서 건져낸 사건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그들의 성김과 찬양과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음성을 들려주셨네요.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자, 이 호렙산에서 이 꼭대기에 여호와의 불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특권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자,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택하셨다고요? 그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그리고 지나간 이 430년 동안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고 플러스 40년이 지났다 그죠? 그래서 지금 470년 동안 앞서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제 지금 눈앞에 있는 너희들을 택하셔서 지금 이곳까지 데리고 나왔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너희들 이곳까지 데리고 나왔다.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강대한 나라들, 너희들이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대한 나라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백성들은 장수하고 이 다산, 이 자녀가 많은 것, 다자녀 이것이 이들에게 복으로 여겨졌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을 줄 텐데 하나님의 명을 지키면 어떤 복을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번 요단 동편에 위치한 세 개의 도피성. 자, 41절에 43절. 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애굽에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오는 가운데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한 사건과 이 총 성읍이 몇 개를 차지했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에게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도피성이죠? 6개가 도피성이고 나머지 42개는 이스라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특별히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성읍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6개의 도피성 중에서 요단 동편의 3개 여기에 보니까 이 골란, 길앗 라못 여기 베셀 요 얘기를 하네요. 이 사건 이것을 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했을 때 이들이 그렇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요 사건은 꼭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사건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41절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자, 베셀 여기 있죠. 베셀 제일 가까운 지파가 누구죠? 르벤 지파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베셀로 도피하고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여기 길앗 라못이죠. 어느 지파? 갓지파. 갓지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도피하고 갓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골란이 있죠. 여기는 문하세 지파를 위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 동쪽 요단 동편에 한 지파를 위해서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 불필요한 이 복수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규정을 정하고 누가 죽을 때까지 나오면 안 되나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이 사람이 자기가 부지 중에 죽이고 고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이곳에 나오면 그들은 죽임을 당해도 그렇죠. 죽임을 당해도 이제는 어디다 하소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너희들이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서 기다리라.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죄인이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표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6번,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선포한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설교가 이제 끝이 나네요. 그래서 바로 이 첫 번째 설교는 요단 동편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1장에서 4장까지 쭉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나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족 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편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곧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명기 4장 결론을 맺을 시간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율법 이야기를 쭉 이렇게 율례와 법도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 행하면 그들이 들어갈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 법을 어기면 이 이방으로 흩어버리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하여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점점점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심령에 새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법을 지켜 행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어겨도 이미 우리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자고 이미 하늘의 백성이 되었기에 구원에서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 짓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려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대제사장이신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몸에 이루고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지킨다는 것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행동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인 거죠.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잖아요. 듣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기도의 응답, 임마누엘의 동행, 이 모든 복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 1절과 요한복음 14장 21절이 그래서 짝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하루가 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יברכך